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하여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자신들의 생각들을 말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장교는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 군인이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교들의 말을 들은 후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강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전쟁하고 돌아왔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발락 왕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발락이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에게 가서 그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발락 왕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발락에게 발람 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너는 발락에게 가서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 너는 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가서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라. 어떻게 전하라? 다 하시네. 자, 어떻게 전하라고 했는가 보세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19절 시작. 예,
하나님은 누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가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탄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발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얼마나 잘해요? 엄청 잘하죠. 거짓말하는 건 남에게 가해 안 받아도 잘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죠. 거짓말하는데 다 전문가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베드로 사도 앞에 재산을 숨기고 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있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 성령을 속이냐. 네 마음이 사단이 가득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한다 못한다? 못해. 안 하는 거가 아니라 못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가 뭔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엄청 잘 알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만족한지 불만족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친구관계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에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대답해도 괜찮아. 비밀 안 세니까.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그건 바로 왜 그래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죠? 후회해서 불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후회한다는 것은, 불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삼교회 선택한 거에 후회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거예요. 부부 생활에 불만족한 건 후회하니까. 그때 선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후회해서 그래 지금. 직장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때 이 직장으로 그 직장에 갔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교회 선택하고 후회하죠? 아닙니까? 후회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음부에 갔던 부자 영혼이 지옥 가서 만족했어요? 후회합니까? 후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후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범죄했다라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후회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후에 닭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병든 사람이 후회하죠. 내가 왜 건강을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잘못된 곳에 투자했던 사람 후회하거든요. 사람들은 후회를 잘해요.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고, 후회를 적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아마 이 정도 된다면 다른 사람은 제자들 잘못 교육했다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제자들 잘못 키웠어. 내가 교육 잘못했어. 후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후회 안 했어요. 제자가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다 도망갔을지라도 주님 그 일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후회를 안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예수님도 후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해요? 후회를 안 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 일에 후회 안 해요. 만약 후회한다면 하나님 아니죠. 우리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했으면, 한 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말 한 일 없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했으면 반드시 실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1.16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 낳는다. 약속이 이루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에게 그곳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로 하여금 음식으로 너로 섬기게 했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누구예요? 부자도 아니잖아요. 가난뱅이 과부였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흉년 가운데 날마다 떡으로 섬기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고 한 번 말씀한 것 여러분들은 별로 이것이 하나님도 사람 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가 봅시다. 자, 우리 21절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의 허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물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믿습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헛된 것, 거짓된 것, 사악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안 본다. 누구? 야곱의 허물, 예수 믿는 자의 허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허물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을 안 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허물은 안 봐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안 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의 허물은 안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봐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머리 숙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죠. 그들의 죄를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바보라고 합니까? 멍청이라고 합니까?
다 그 앞에 머리 숙여요. 그게 그의 영광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손양의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용서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목사님을 바보라고 합니까? 다 그 목사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다 부러워하고 또 영광 돌리고 그 앞에 다 머리 숙여요. 그게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허물을 용서하는 거, 허물을 보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에요.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용서했어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흉년 가운데 그 가족들까지 후손들까지도 먹여 살렸어요. 그것이 요셉의 영광 아닙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 판일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라고 불안해 떨 때 요셉이 형들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영광 아니에요? 그리고 허물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안 보느냐?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한다. 그리고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내 앞에 행했던 그 무서운 죄악들을 나는 나를 위하여 기억 않는다. 남의 허물을 기억해 보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그 기억하는 사람 손해예요. 그 사람 저녁에 잠 못 자요. 먹는 거 체해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그것들 기억 안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허물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전했어요. 남의 허물은 보았어도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안 전해요. 남의 허물을 보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하여 비방했어요. 안 본 사람은 비방도 못해요. 안 본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본 사람, 들은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바라니까. 수렁에 빠지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허물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에 허물 안 본다. 그걸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발락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허락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라고 했을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걸 전해주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할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수와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는 일도 없고 떠나는 일도 없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네가 얻기 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는 일 없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삼촌 집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가지 말고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말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형통한 삶, 그런 삶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함께 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 1장 19절에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원수가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다.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기도록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대에서 강화도 성모대 수목원에 야외에 갔다가 하전면인가 송해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수양관에 있는데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팅하는 바람에 좀 늦어가지고 전망대 있는 쪽에서 읍내로 오다가 그래 들어가면 논 가운데 있는 그 길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앞에 2차선이니까 앞에 오는 차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00m 전방에서 차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딱 트는 순간 그 시내버스가 딱 옆으로 추월하더라고요. 추월을 이게 하는데 딱 벽이 깜깜해요. 그래서 거기 브레이크 밟아도 밀리죠. 틀고 이렇게 한 5m 같이 앞으로 나갔죠. 한 50cm 정도였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건 시간이 금이다가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도 시간도 아니라 0.1초. 만약에 0.1초 먼저 핸들을 꺾었더라면 시내버스에게 정면으로 아마 운전석을 받겠죠. 그럼 한 뭐 40-50m는 끌려가다 보면 현장에서 가게 되든지 틀었을 때 딱 나타났으니까 만약에 가다가 옆에를 받게 되면은 튀쳐나가겠죠. 그러면 뭐 중상이든지 뭐 그 정도는 되는데 그 순간 그 판단하는 거 이렇게 했다가 딱 들어가야 한 5m 정도를 같이 한 50cm로 같이 버스 가다가 버스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한바탕 논두렁 밑으로 떨어질 뻔하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이죠. 그 0.1초. 0.1초도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0.1초에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해서 시간은 금이 아니라 0.1초는 생명이다.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0.1초 먼저 핸들을 꺾었더라면 아마 또 부부가 아마 하늘나라 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려고.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려고. 0.1초 딱 그래서 시작했을지라도 아니랄 때는 중단하는 것이 사는 거지 한 번에서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중상 정도는 입지 않았을까. 안 죽었으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 믿습니까? 왜요? 구원해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네. 그거는 추월선이 아니에요. 좌회전 깜빡이 놓고 있는데 왜 거기서 버스가 추월은 난 도대체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22절 시작. 하나님은 힘이 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서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다. 얼마나 강하냐 하면 여기 보면 들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들스와 같다. 자, 2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스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리로다. 들스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이 들스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들소가 어느 정도 힘이 셀까? 성경은 들소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9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들소는 힘이 강해서 사람들의 위에 일하게 할 수 없고, 또 들소는 힘이 강해서 사람들이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 없고, 들소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랑을 갈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들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힘이 강해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힘이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을 못합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한 화를 내리기도 하고.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 왕으로 하여금 그 왕의 권세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나가 소처럼 풀 먹게 하다가, 또한 그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던 그 왕을 또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또 누리기도 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힘이 세니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힘이 없어요. 이런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근데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네.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자연 섭리에 세상을 맡긴 거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섭리하고 계셔요. 풀 한 포기까지도 새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고 입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바꿀 수 없어요. 낮과 밤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추위와 더위를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을 날릴 겁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삽니다.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하다. 이거 가서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발락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인데, 누구에 대해서 전해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가서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발락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물리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거죠. 왕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느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자 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한 자, 사망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저주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을 인도하려고 구원했는데,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서 죽이게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멸망하기를 그들이 원한다고 계획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 맡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여기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을까? 세상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하려고 아니라 이거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우리 23절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수 없다? 예,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술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 2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점술도 없고 요술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왜요? 22장 12절 시작. 예, 그들은 믿습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인데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 복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사람인데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이 임한 거가 아니라 도중에 복으로 변해서 임하겠다. 믿습니까?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했어요. 오는 과정에 복이 되게 했어요. 왜?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저주받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서 아브라함의 복받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는 뭘로 임해요? 복으로 변해서 임해요.
그 성경이잖아요. 남이 저주했다고, 남이 저주했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는 말씀의 확신 속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놓아야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바탕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전해주라. 뭐라고 전해주라고 합니까? 24절 시작. 다시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같이 강한 자라. 전해주란 말입니다. 너희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자같이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자같이 강한 자라고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새 사닥개와 같은 이빨을 주었을 때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렁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이빨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힘과 능력을 줄 때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은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 때 곧 힘이 나서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도록 내가 할 거다.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너희 해할 자 없으리라. 대적보다 강한 자가 되게 했다. 누구에게? 왜 이스라엘이 오늘나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복받은 사람으로 너희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는데 누가 너희를 해하며 누가 너희를 죽이겠는가? 내가 너를 대적보다 강한 자, 숫사자, 암사자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삼아주었는데 누가 발락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대적한다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버리는 일 없고 떠나는 일 없습니다. 오늘 말씀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듣고